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59번째 이야기는 믿음의 밑그림을 먼저 그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밑그림을 먼저 그리십시오라는 이 제목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밑그림이 없는 기도는 무정란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과연 이 밑그림을 그린다는 게 뭐냐?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계획을 맞추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맞추는 그 계획이 우리한테 온전히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모양은 있고 기도는 하는데 그게 무정란처럼 알을 부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무정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즘에 계란 파동 때문에 달걀 파동 때문에 참 어렵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니까 10일 신성봉 이게 잔뜩 있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100 몇 개는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아직 냉장고에 쌓여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 이렇게 아침에 라디오를 뉴스를 들으면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계란 이것 때문에 얘기하면서 어제 유정란을 샀는데 이 유정란이 혹시 또 어떤 걸까? 이거를 조사해봐야 되는가? 유정란을 사놓고도 마음이 찝찝하다. 이런 이제 문자를 보내어서 그 방송을 하시는 분이 읽어주는 걸 잠깐 들으면서 왔어요. 무정란, 유정란의 차이가 뭐든지 아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무정란, 유정란의 차이는 이게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똑같은 달걀이지만 그거를 이게 품어서 부화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이게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에 대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먹고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부화시켜서 병아리로 또 닭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냐의 그 차이, 그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유정란 같은 기도지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건 뭐겠어요? 무정란 같은 기도겠죠. 기도학교 하신 분들은 응답도 노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기도인 거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줄 수 없는 기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무정란 같은 기도인 거예요. 그럼 무정란 같은 기도하고 유정란 같은 기도의 이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 달걀이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는 뭐예요? 네? 무정란은 암탉 혼자 낳은 날이 무정란이고 유정란은 수탉과 암탉이 함께 낳은 날이 유정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명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가운데에서 나온 거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먹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무정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다 없다는 결국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굳이 이거를 좀 성경적으로 따지면 창조의 원리대로 낳은 알이냐 그냥 사람의 욕심대로 낳은 알이냐 이런 거예요. 그럼 기도도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를 유정란 같은 기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무정란 같은 기도라고 말한다면 그럼 여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문제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믿음으로 계획하는 이 중요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계획하는, 믿음으로 계획하는 기도는 유정란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이 없이 하는 기도는 무정란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그 안에서 계획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나눠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계획을 해라. 기도할 때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과 계획하지 않는 기도는 다르다. 그 계획하는 기도는 이 응답이 있을 수 있는 유정란 같은 기도고, 계획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무정란 같은 기도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다 그냥 계획하면 다 돼요?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갖고 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거를 설교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꺼내서 한번 읽어봤어요. 난 그때는 어떻게 설교를 했던가.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제 설교를 다시 또 하는 거라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 설교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계획을 한 것과 계획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기도의 응답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계획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깊이 봤어요. 이게 뭘까 과연? 과연 계획한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뭘까? 그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걸 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믿음으로 계획한다라는 건 과연 뭘까? 왜 이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갔을까지? 그냥 계획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계획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할 때 그럼 과연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계획은 뭐냐,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은 어떤 배경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하다가 이 분이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까지 했어요? 얘 하나 죽여서는 속이 이게 시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인 모두를 다, 이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 모두를 다 처결할 그런 어떤 마음을 아예 먹은 거죠. 그래서 왕한테 조서를 쓰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하는 이제 과정 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전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전하면서 이제 에스더한테 그러지요. 야, 너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너한테는 유익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삼은 이유가 이때를 위함인지 한번 잘 생각해라. 근데 그게 이제 에스더 마음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게. 왜냐면 이 과정들을 여러분 쭉 우리가 에스더를 새벽 예배 때 제가 이제 해드렸었는데, 에스더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왕비를 오라고 하고 안 온다고 왕비를 폐위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실상은 이 후궁이 아니라 이제 왕비를 새로 세울 때는 일반적으로 왕비를 세울 때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요? 아무나 갖다 세우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왜 이제 왕비를 고를 때 왜 4대 뭐 가문의 뭐 어떤 주수를 이렇게 모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비를 폐위시키고 나서 이 왕비를 새로 세우는 데는 어떤 조서가 내려졌냐 하면 그냥 팔도에 있는 누구든지 왕비가 될 수 있는 이 자격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는 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왕비의 지원도 할 수 없는 여자인 거예요. 왜요? 포로로 잡혀온 그런 포로의 이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어떻게 왕비로 자기가 왕비가 되겠다고 신청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과 과정을 이루어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과 과정을 본인도 아마 돌아봤겠지요. 그러게 내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에스더가 생각했겠지요. 아, 이때를 위함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 마음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건 거지요. 이제 모르드게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고 내가 오늘부터 3일 동안 내 이 시녀와 함께 금식을 할 테니까 당신도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한테 나아갈 테니까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는 문제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계획이라는 게 뭘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계획. 지금 여러분 에스더가 세운 계획은 뭐예요? 에스더가 세운 계획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예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데 뭐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의 형편과 처지의 간절함이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수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자신도 그리고 함께하는 유다 모든 사람들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계획은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금식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테니까 같이 금식하고 합시다. 이게 지금 에스더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어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까? 라는 문제를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돌아봄이 없는 나 혼자만의 계획일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란 차원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에스더가 말하는 이 문제를 놓고 기억을 한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 모든 이 일 처리의 과정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안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내어 맡김에 대한 문제가 오늘 에스더가 말하는 계획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먼저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원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계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계획한다는 차원의 문제를 잘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무슨 내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계획이 있으면 유정란 같은 기도고 그 계획을 하지 않으면 무정란 같은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유정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 할 때 계획 안 하십니까?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잘 계획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와 믿음과 내어 맡김이 없는 사람은 더 잘 계획해요. 왜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그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계획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시작부터 과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의 계획이더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앞날에 대한 어떤 큰 계획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얘기를 해보면 저는 뭐 5년에 뭐가 있고 10년에 뭐가 있고 20년에 뭐 15년에 뭐 20년 내가 어떻게 뭘 이루고 저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흔히 그렇게 말해요. 왜 비전이 없냐? 물론 그분들의 말이 틀리진 않아요. 뭐 몇 년에 몇 년에 어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 맡겨주시는 것에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전 따라가는 게 제가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늘 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다 하나님이 오셨지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할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런 계획을 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주어진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뭘 맡기시든지 상황과 환경 속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찾아가고 그 하나님이 정말 지금 상황에서 뭘 가장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그거를 찾아가는 게 제가 이제까지 해온 목회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계획하고 기도한다는 차원의 문제를 내가 어떤 것을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하나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게 우리가 무정란 유정란을 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들이 하나님 뜻에 합한지 합하지 않은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이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만나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래요. 그리고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세워지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또 시편 127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집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 철두철미하게 성을 지켜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밤새도록 성을 지키는 게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계획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를 찾아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뤄놓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계획해도 그 계획이 우리를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보기에 이거 이루어지면 너 나로부터 멀어지겠구나 싶은 일이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유정란 같은 기도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앞선 게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게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필요하다고 뭐 간절히 부르짖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금식하면 뭐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깊이 생각해 봤던 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계획은 뭘까요? 유정란 같은 계획은 뭘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이 계획이 하나님께 맞습니까? 내가 이 계획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까? 내가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만한 것입니까?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정말 계획을 세우는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그런 기도를 한 거지요. 에스더가 뭘 기도했어요? 모르드게 삼촌,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나갈게요. 그리고 하나님 죽으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계획은 결국 뭐냐? 내 생각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를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밑그림을 그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내가 이런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내가 이걸 이뤄낸 과정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밑그림이 되어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계획을 찾는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밑그림을 먼저 그리십시오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옳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겁니까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유정란 같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건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통로예요. 성경에서는 늘 믿음 위에서 일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믿음 때문에 일하시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에 대한 그 속에는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획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럼 나는 언제 들어갈까? 그럼 나는 언제 내 의견을 얘기할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건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계획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속에 분명히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막 너무 철두철미하게 모든 걸 다 계획해 놓고 그러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어디 틈을 찾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내어 맡김에 대한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오늘 에스더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계획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온전히 못 맡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가장 옳고 나한테 가장 바른 것,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할 거다라는 이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해요? 온전히 내어드림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에스더가 이 온전하게 내어드림이 없었다면 이 말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기 못하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삼촌 좀 여유를 주세요. 제가 일단 왕한테 좀 기별을 하고 그 왕이 조금 내 기별을 듣고 뭔가 좀 부를 기미가 있으면 내가 그때 나갈게요. 지금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갔다가 그냥 죽어요. 지금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30일이 넘었어요.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30일이 넘었어요. 근데 가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삼촌 일단 기별을 할게요. 기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상황을 보고 왕이 좀 부를 것 같다 싶으면 제가 그때 갈게요. 그러면 왕이 좀 날 만나주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 내가 왕한테 한번 잘 얘기해 볼게요. 왕을 잘 구슬러 볼게요. 그러면 아마 우리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 죽었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기 원했던 건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 계획이 참 좋아 보이죠. 기회를 보고 그리고 내가 기별을 하고 왕의 마음을 잘 구슬르고 그러면은 오히려 왕이 더 잘 들을 거예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죄송하지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논리적이고 이치적이지. 그걸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절대적인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 에스더는 그래서 죽을 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 과정을 먼저 한 거다라고 저는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잔머리 굴렸다면 글쎄요라는 그런 물음표를 저는 찍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더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나 나름대로는 계획을 막 철두철미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이때 이렇게 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만 잘 안 되고 온 경험 없으세요? 저는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몇 번의 큰 어떤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늘 하셨던 게 뭐냐면 다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제가 돌아봤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만약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있다면 지금도 저는 겸손하지 않아요. 사실 뭐. 근데 지금만큼도 못 됐겠다 생각들을 늘 하는 거죠. 지금 이만큼도 인간 같지 못했겠고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이렇게 해서 했다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됐다고 한다면 나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겠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인생을 살지는 못했겠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제 목회나 제 인생은 뭐 계획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답답해 보이는 목회고 답답해 보이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꿈과 비전이 없냐고. 왜 미래에 대한 꿈과 뭐 5년, 10년, 20년 왜 꿈과 비전이 없냐. 그 저는 그랬어요. 내가 뭘 계획하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내가 할 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뭔가 내가 계획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 인생에는 그닥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 제 인생을 지금까지 오는 목회송에서 느낀 거는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은퇴를 할 때까지 분명히 그렇게 살 거예요. 계획이란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갈 것이지 제가 어떤 계획을 해서 이렇게 뭘 이때는 뭐라고 저때는 뭐라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저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제가 계획이 없다고 해서 막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모든 목회와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하고 그분께 내어 맡김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 필요 없고 그 믿음대로 하십니다. 나갔더니 어떻게 됐대요? 왕이
에스더를 봤더니 아름답게 보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에스더가 아름다웠을까요? 3일을 금식하고 갔어요. 3일을 금식하고 눈은 쾅 들어가고, 뭐 여자들의 화장이 변신 수준이라고 하지만 얼굴 쾅 들어가고 이렇게 이뻐 보이니까 사람의 눈으로 이뻐 보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영적 성장하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남편이 미운데 목사님이 남편이 이뻐지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좋아지더래요. 이뻐지더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기도,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께 먼저 좀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분 안에 계획을 해보시고, 그리고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맡겨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완전함과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그 유정란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계획이, 또 밑거름이, 밑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